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이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마 연말연시에 많이 분주했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젖됐든지 이번에 몸살 났어요. 그 몸살도 화요일날 났으면 좋았을 건데 주일 세곡이 났어요. 열이 좀 나고 이래가지고 뭐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인지 뭔지 예배 올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주간 잘 쉬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멈출 수 없잖아요. 7천 일꾼을 끊고 지금 237개 나라를 뒤집어야 되는데 멈추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약속을 했잖아요, 제게. 7천 제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참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완전히 끝났어요. 세상하고도 상관없고, 죄하고도 상관없고, 사단하고도 상관없고, 내가 믿음이 좌지스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느낀 게 예수 믿자마자 말씀과 기도 속에 참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때에서 내가 특별히 믿음이 자랐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삶 자체가 지금까지 연결되어 왔어요. 또 아플 때는 아픈 대로 또 좋아요. 또 좀 멈추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말씀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들 그 눈앞에 온 그 어떤 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불신앙에 빠져가 자꾸 헤매고 있어요. 우리는 불신앙한 사람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끝내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속히면 안 됩니다. 얼마나 오래 살 건데 여러분. 하지 마세요. 더 좋은 세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갈수록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눈치만 잘 채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 5일 동안 쉬면서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이번에 원단이 작년 못지않게 좋습니다. 굉장합니다, 원단은. 결국은 엘리야 그랬잖아요.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언약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버리면 끝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속에 살게 돼 있는데 언약 속에 들어가야 행복하고 문제 없고 한나라를 누리는데 언약을 놓쳤으니까, 언약을 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언약만 버린 게 아닙니다. 이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언약 없으면 제단이 필요 없지요. 예배가 필요 없고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전도하는 이 시대를 밝히는 말이야. 이 선지자가 다 죽였어요, 선지자를. 지금 어떻습니까?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적에요, 아담의 후손을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저주 재앙 가운데서 엮어가는 인생입니다.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갑니다.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이 세상 말로 운명이고 팔자입니다. 우리는 그하고 틀리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저주에서, 원수의 손에서, 세상에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나왔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또 주님만 함께하는 정도 아닙니다. 내와 함께하는 그 주님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다 합니다. 손댈 거 없잖아. 우리가 손댈 거 없잖아. 원래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창조주가, 전능자가, 만물의 소유주가 나의 주인으로 엮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갖다가
1년 반부터 지금까지도 주님이 하고 있어요. 목회 내가 안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안 삽니다. 우리 가정 내가 안 삽니다. 성경에 약속됐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주인이요, 다 끝났는데 이런 편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병들면서도 내가 그랬어요. 뭐 몸살하면서도 몸살도 뭐 주님이 하셔야죠. 주님이 내 주인이라면 몸살까지도 주님이 당신이 다스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조금도 책임을 내한테 안 돌립니다. 내한테 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해방됐다, 다 끝났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사실을 못 깨달으면요, 여러분 참 힘듭니다.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동북교는 이게 결론 안 나면 안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 끝. 그래서 이 동북교 강단을 통해 30년 끌어보세요. 다른 말 잘 안 했어요. 뭐 전략 같은 것도 뭐 복음 깨달으면 다 성경의 66권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 뭐 공과복음 있잖아요. 예수님 공생에서 말이야. 그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는데 그분이 전략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이 하고 있잖아요. 다 그분이 다 하고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 드디어 우리에게 이걸 줬단 말이야. 네가 진짜 언약의 결론이 났다면 너는 이제 예배, 이제 하나님께 기도, 이건 사실 누려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두 번째 이겁니다. 오늘 이게 말씀납니다. 전번에는 마가다락방에 언약 붙들고 막 성성장구했잖아요. 이제 재단 회복입니다. 예배 쉽게 됩니까? 야? 예배를 제대로 된다. 그건 끝난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엄청 생각이 나고 말이야.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말이야. 염려가 되고 복잡하고 말이야.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하고 말이야. 예배는 재물입니다. 하나님께 재물로 와가지고 엄청 생각하고 예배입니다. 예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완전 결론난 사람은 예배 시간 다른 생각 안 합니다. 올인합니다. 기도 시간에 올인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이 결론나고 끝났으면 이제 이게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된다는 것 좀 뭔가 아직도 속히고 있단 말이야. 사탄이 자꾸 건드리고 있단 말이야. 혼자서 가만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한번 보십시오.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도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깨달았잖아요. 이제 예배에서 성공하면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예배에서 성공하면 선지자는 그냥 누립니다. 이건 마가다락방에서 있는 무리들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재단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재단 성공시키기 위해서 갈보리산 끝난 사람 아닙니까? 감난산에서 벌써 40일 동안 집중해서 예수님 당신 살아계신 걸 보여주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일 40일간 했습니다. 뭐냐? 완전 끝장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들이 뭐 했습니까? 한 10일 동안에 막 재단을 쌓잖아요. 하나님 성령 세례 준다고 그래 약속했죠. 그게 재단이거든. 막 기도하고 막 집중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재단 성공했잖아요. 막 성령의 역사 불길 같이 일어나고 막 이제는 막 현장의 문이 열리고 말이요. 막 제자들이 일어나고 말씀의 성취가 보이고 말이지. 이 재단을 성공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결국은 여러분 이게 되는 사람은 이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집스럽게 계속 복음 이야기했잖아요. 왜냐? 복음의 결론 안 나면 사탄이 자꾸 건드립니다. 여태까지 우리를 가지고 놀았잖아요. 우린 각인 체질, 뿌리 체질 됐잖아요. 어느 구석을 건드리면 넘어갈 걸 사탄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완벽하게 끊고 차단하는 것이요, 복음입니다. 이제 저는 30년 만에 끝났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재미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늘 느낀 겁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어릴 때대로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서 하나님 노리로 살 수 있도록 늘 평안을 주시고 문제 없었어요. 왜? 마음이 온통 저는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께 갔어요. 왜? 세상에 내가 32년 동안 살아보니 그건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세상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늘 복개도 성경 늘 가다니면서 틈만 있으면 성경 보고 아침 새벽기도 나가고 퇴근 시간에 교회 가서 얼마나 행복한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삶이 좋아지고 내 인생도 하는 일도 다 좋아져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구역장 맡기니 구역장이 신바른다고. 초신자 가서 오산 목회하는데 목회가 신바른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주님이 하시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게 막 은혜를 주는 거 있죠. 보임 느낍니다. 우리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이제 육으로가 안 됩니다. 아무리 뭐 똑똑하고 책 많이 받고 소용없어요. 거듭났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면요. 복음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성공하면 진짜 마가다락방에 120명 문도 같은 이런 역사가 막 불길같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되게 돼 있습니다.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 빨랐느냐. 아니, 은혜 받았는데 말이야. 성령 충만 받고 나서 한 5개월 되니까 선지자의 길에 선 거 있죠. 아니, 현장에, 직장에 죽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가정들 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5개월 만에 전도한다?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가능했잖아요. 성령 충만이 아팠단 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이 뭔지 압니까? 전도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전도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가면요, 만날 자를 만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동국회는 이쪽으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그래서 예배를 갖다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로서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우리 안에 보좌가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보좌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이요. 예배하잖아요. 제대로 보좌를 보고 예배 볼 적에 어떤 일이 나는지 압니까? 막 보좌에서 말이야, 능력이 임하고 말이야, 막 빛이 임하고 막 생수가 임하고 말이야, 막 말씀이 임합니다. 아십니까? 막 쏟아집니다. 그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그게 쏟아져요.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막 빛이 나가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생명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막 뻗어나가잖아요. 그래서 뭐 내 가정도 살리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만 다 살잖아요. 그게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그 전도 훈련 받고 왔을 적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만 해야 되겠다. 아니 뭐 보이니까, 불신자가 보이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 보니까 그 사람 살려야 되죠. 제일 시급한 게 그거예요. 그때부터 뭐 전도하기 막 시작했어요. 전도 어렵습니까?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살리라고 기다리게 그런 사람을 붙들어 놓고 있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되새기 들으면 이 부분에 대해 답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답이 나오면 여러분요,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제가 성령 충만 딱 받고 나서는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막 능력이 막 사실적인 믿음이 오고 말이에요. 막 지혜가 오고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 예수를 갖다 수십 년 믿어도 기억 안 오는데 제가 딱 2개월 만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을 적에 단순한 말을 듣지 마시고 지금 이 동국교회는 말씀이 흘러가면서 자꾸 쌓이고 있습니다. 단을 쌓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지요.
어디 보면 아브라함은요, 참 우리에게 굉장히, 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아담 같은 그런 조상이 아니죠. 어느 정도 단을 잤었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다가, 그게 제단이거든. 제단 사는 거예요. 그때다가 말이야, 아들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사실은 아브라함은 단을 많이 쌌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려서 제단을 쌌어요.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 아벨이 먼저 단을 쌌지요. 그 단산 것 때문에 죽기도 했지만은, 이게 참 단사는 게 중요합니다. 피제사지요. 아브라함 이걸 몰랐으면 제사 드렸겠어요. 벌써 아브라함 피 알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을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에 있습니다.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능력이 자리죠. 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뭐 하십니까? 이분이 벌써 아들입니다. 보좌 우편은 아들. 이분이 왕입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지금 뭘 하냐면 왕의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왕의 일을 하고 있다. 이 왕의 일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제단을 쌓으려면 사탄이 얼마나 방해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할 적에 이 사단이가 하나님께 예배 못하게 해요. 얼마나 방해하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좌의 우편에 계신 능력의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앉혀서 이런 모든 그 장난치는 제단을 쌓을 적에 예배할 적에 방해하는 사단을 다 끄거든요. 그분 누굽니까?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은 선지자로 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중요하지.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놓고 살잖아요. 오늘도 지금 여러분 뭡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선지자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말씀 들어야 되냐?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상에 온통 인간의 말로 해서 막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이 사람 말로 해서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또 그분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 단을 쌓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뭔가 그냥 가서 예배드리면 됩니까? 사단이 방해하는데요. 예배하는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주고 있어요. 불신앙을 주고 있어요. 걱정거리를 주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예배 자신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참 감사했습니다. 왜 왕이 와야 됩니까? 원수에 관하여. 다시 말하자면요, 히브리서 1장 43절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이 사단이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어요. 이놈이 내려올 적에 졸개 귀신들 듣고 내려왔죠. 이놈이 지금 장난치고 있다니, 이 사단이가, 마귀가.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을 그냥 안 둡니다. 이놈이 따라다니면서 자꾸 우리 장난칩니다. 여러분 있으면 가정에서 가정을 이간시키고, 부부간을 이간시키고 말이야. 자식을 갖다 이상한 문화 속에 빠뜨려가지고 자꾸 타락시키고 말이야. 이놈이 장난입니다. 이 무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하는 짓거리가 전부 사람들이 마귀짓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참 모르죠. 영에 어두우니까.
그러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놈의 세력을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놈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결국은 아담을 속여가지고 선악과 먹게 만들어가지고 그 아담을 위시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이놈이 세력을 가졌잖아요. 다 자기 새끼 아닙니까? 전부 마귀 새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놈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 사단이가.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갖다가, 문화를 갖다가 이놈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모릅니까? 이게 보통 세력이 아닙니다. 이놈이 하는 짓거리가 뭔지 압니까? 결국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지구석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영안이 밝아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어두우면 안 된다니까요. 아, 남편이 왜 저래? 아니에요. 남편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왜 저래? 자식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입니다. 이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 존재를 이길 수 있고 꺾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안 됩니다. 사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찔끔 그런 거 가지고 뭘 한번 해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배운 그 뭐 지식 그거 가지고 하지 말고, 진짜입니다. 우리 영적 존재입니다. 만들지기 하나님 형상 아닙니까?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놈 때문에. 그래서 이놈을 또 철저히 우리는 꺾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참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꺾어야 되니까 참왕이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이 말은 다윗도 그랬죠. 이 왕을 갖다가 나의 주여, 나의 왕이요. 다윗이 이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전쟁에 갈 때마다 백전백승이에요. 다윗이. 신기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냥 전쟁 갔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에 전쟁 나갈까요? 반드시 다윗이 물었습니다. 그래, 나가라 하면 천사를 보내가 꺾어버렸죠. 천사는 뭡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부리는 병사예요. 참 중요합니다. 이 다윗이 그러니까 백전백승이야. 제가 목회할 때도 쉬웠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쉬워요. 교회 안에 장난치는 것들 전부 사단이 장난치거든요. 자꾸 사람 이어서 사람 패거리 만들고 문제 일으키는 게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내가 이제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목회 쉽잖아요. 누가 갖다 감히 손을 댑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그 사람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쫓기고 있다는 말이야. 그냥 조용히 뒤에서 꺾어주는 거야. 예배도 그렇잖아요. 예배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함을 입어줍니다. 그래서 주여 영년 제가요, 여러분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 예배 나오는, 혹시 못 나와서 가정에서도 예배 보는 사람,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오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그 예배를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뭐 예배 시간에 달려와가지고 예배 잘 안 될걸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 이 보좌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3절. 참 보자.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인자는요, 단계가요, 이제 우리 안에 보좌가 있잖아요. 이 성소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성소 안에 보좌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제 보좌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입니다. 보좌의 왕선자 제사장신 그들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 속에서 막 하나님께서 막 빛이 임하고 말이야. 그리스도가 빛 아닙니까? 그게 막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말이야. 말씀이 쏟아지고 말이야. 이제 그 빛과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이제 막 내 가정을 살리고 말이야. 이웃을 살리고 민족 살리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보좌에. 그러면서 또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요, 규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8절이죠. 규. 다시 말하자면 이분은 왕권을 가지고 있다면 왕입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히브리서 왕관을 쓰고 있죠. 이 왕을 이용합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이죠. 왕관을 쓰고 있어요. 이건 이분이 왕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왕 대신 그리스도가 당신이 막 이렇게 원수를 꺾는 게 아니고 이 왕은요, 천만 천사를 거느립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이잖아요. 천만 천사.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린 천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부르는 병사니까 천사에 관하여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천사, 예수님께서 사실은 천사보다 좀 못하게 오셨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적에는 천사보다 못합니다. 천사보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근데 이분이 뭐하러 오셨어요? 이분이 오신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히브리서 2장 12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2장 17절. 뭐하러 왔어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러. 할렐루야. 우리 죄 문제 해결하러 왔잖아요. 그리고 원수를 꺾었잖아요. 하나님 만난 길을 였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끝낸 줄 믿습니다. 완전 끝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19장 30절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단에 속히고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속히서 그렇지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할 적에 이미 모든 문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난 그걸 느껴요. 내가 초신자지만 말이죠. 신기한 걸 느꼈어요. 초신자 뭘 압니까? 그냥 없어요. 산에서 내려오다가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당신이 내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 사건. 이걸 깨닫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것도 깨달았어요. 물론 내 인생이 영원하다는 것도 알았지만은, 근데 그것을 내가 깨달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죠. 이미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믿는데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성령 충만 체험이 됐죠. 성경 66권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를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했다는 것.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 다 하고 있다는 것. 성경을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안 보니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저는요, 잠시 천사보다 못한 여신 이분이
참 감사하게도 지금 보좌 우편에서 그는요, 이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냐. 히브리서 1장 4절. 이 이름을 부를 적에요, 히브리서 1장 16절이죠. 6절이죠. 이건 4절입니다. 14절이 아니고 4절입니다. (6절) 6절입니다. 1장 6절이죠. 모든 천사가 경배합니다. 모든 천사가, 이 이름을 부를 적에 모든 천사가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히브리서 1장 7절에 사역자가 움직입니다. 천사가 막 움직입니다. 왜?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이 천사를 통해서 사단을 꺾고 당신이 일을 하지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3절에 원수를 꺾는 겁니다. 원수를 발등상대해요. 원수를 다 꺾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 천사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섬기는 우리 천사도 있어요. 여러분 볼 때는 뭐 아니야, 이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결국은 히브리서 2장 7절에 9절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만물을 갖다가 이 사단의 착각에 전부 자기 것인 줄 알고 말이야, 온통 그 아담의 후손을 가지고 자기가 막 세력을 잡고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놔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치판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생각입니까? 안 그럽니까?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아요. 지금 이 사단에 속해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거들들 수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 만물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가정에 사탄이 역사하거든요. 그대로 두지 마세요. 왕 대신 그도요, 지금 역사하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 주시옵소서. 안 그렇습니까? 꺾여 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요, 꺾여 나갈 필요 없어요. 가기만 해도 벌써 도망갑니다.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나는 말이야, 마귀와 악한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건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 마가복음 말이야 13장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죠. 자, 이게요, 내가 볼 때는요, 제일로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세상을 온통 지금 쓰레기통을 만들고 아비후를 만드는 이놈을 갖다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것은 오직 왕 대신 보좌의 우편에 계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라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라를 지금 누가 이 장난을 치고 있습니까? 북한에. 지금 세계를 누가 겁니까? 그들 놔두지 말란 말이지. 우리가 건세가 있잖아요. 보좌 우편에 계신 왕 대신 그리스도요, 이 시간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저 북한에 저짓거리 하는 저 악한 사단의 세력을 꺾어주옵소서. 김정은이 아니에요. 김정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험을 내서. 자, 그러면서 선지자는 뭡니까? 이 선지자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이제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것밖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언약을 주었는데 언약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안 되고 또 제대로 전도하는 사람 다 죽였잖아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지 대붙잖아요. 큰일 납니다. 지금도 그래요. 한국 교회가 복음이 확실치 않으니까 이까지 코로나 가지고 벌벌 떨고 말이야.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야.
어제 신천지가 판을 치고 있대요. 우리 그 인덕원에 들어오는데 그게 보니까, 좀 보니까 막, 전도하는 것 같아요. 쭉 둘러 있어요. 막 책상 놔놓고. 그러니 김사 정모에 가니까, 목사님,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래, 걱정났다. 교회 믿다가 중단하는 사람들 다 끄고 가겠다. 다 끄고 갑니다.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 끌려간다니까요. 참, 세상이 어떻게 되면 이 귀신이 이제 막바지 와가지고 사탄이가.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이것 때문에 뭐했단 말이야. 뭘 줍니까?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저버리고 불신충만입니다. 불신충만 알죠? 이거 불신충만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1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절에 14절이죠. 참 웃었습니다. 항상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미혹당하고 있어요. 항상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당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주 사람이요 완고해져 버립니다. 무서워요. 오늘 세상에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요. 안 되겠어. 이제는 안 돼. 큰일 났어. 전부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불신앙입니다. 들어봐요 말. 이 정치 안 되겠어. 큰일 났어. 세상 안 되겠어. 큰일 났어. 이제 애들도 안 놓고 큰일 났어. 이러다 나라 뺏기겠어. 큰일 났어. 온통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이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알죠? 무서워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 다 자세히 찾아봐요. 여기에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병들고 멸망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의 장난입니까? 사단의 장난입니다. 사단이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니까? 하나님 제일 무서운 죄가 안 믿는 겁니다. 불신앙입니다. 아십니까? 이 하나님 안 믿으시는 게 불신앙 아닙니까? 그죠?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평소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복받은 것은 평소 신앙이라고. 하나님 만나면서 새복, 하나님 만나면서 퇴근 시간, 이 9시 기준이죠. 뭐 했습니까?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말씀과 기도만 했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할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해집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제가 하루에 지금 꼭 구약 석장, 신약 석장을 보잖아요. 구약을 딱 치다 보면요. 오늘 내 삶이 보여요.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밝혀줘요. 이런 부분이 내가 사단에 속했구나. 주님 하면서 회개도 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는 또 역시 이 말씀 속에서 엮어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에 안 볼 거 다 보고 그런 테레비나 보고 앉았고 말이야. 그런 세상에 그런 악한 소리 하는 사람 입을 맞추고 말이야.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아십니까? 이런 사람도 같이 엉켜봐요. 어떻게 되느냐. 불신앙이 충만해요. 그 입에 또 같이 불평불만이 막 나와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말씀할 수 있는 참 선지자.
이 참 선지자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 들으면 막,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막 힘이 나요. 막 무언가 이 말씀이 사실은 내게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아들을 갖다가 선지자로. 사람 말 아니잖아요. 때묻지 않는 순수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힘을 주고 불신앙을 다 꺾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선지자로 세워놓고 이제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적에 히브리서 3장 7절이에요. 하늘의 음성 들어봐요. 제가 선의 신앙의 자랑 왜 잘하는지 압니까? 말씀을 자꾸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있네.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 성취되네. 또 기도하면 응답받네. 이 전부 내게 대한 축복이요. 네가 아브라함이 그렇구나. 아브라함을 이양같이 나를 두고 한 말이구나. 네가 모세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이 내게 전부 나와 관계됩니다. 성경 66권이 전부 나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불신자 보는 눈도 여기서 다 나왔어요.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 좀 깔짝깔짝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 읽어봐요. 그냥 읽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여태 노트를 놔둡니다. 조그마한 노트를 놔둬요. 주님 오늘도 제가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찝어서 주는 말씀 기록하겠습니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말씀 보통 읽다가 보면 이 말씀은 마음에 담지요. 이제 그걸 두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나를 두고 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장래일 히브리서 3장 우린 미래가 걱정되잖아요. 이 장래일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누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장래일을 우리 미래를. 그래서 제가 지금 미래를 다 알고 있잖아요. 미래 알고 있으니까 저는 걱정하잖아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는데. 오산수도 제게 어리지만은 하나님이 목회라. 이 교회는 내가 하겠다. 너는 내 심부름해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야, 이대로는 못 살려. 237그 5천 종 살리는 길이 있어. 전문의를 찾아야. 사무엘을 찾고 오바데로마 16 찾고 미래를 찾아서 세워라.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 빨리 눈치채고 어린이집부터 만들어가지고 지금 드디어 이제 초등학교 지금 6학년에 올라갔잖아요. 내년이면 이제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수를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과 합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믿음과 합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으로 합하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게 사실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는 더 한번 생각할 것은 아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아들을 깊이. 선지자치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아들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고 반드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적에는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반드시 믿음과 합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시고 저거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고 목사님 저 어려운 말을 또 하네. 그러면 해당이 없어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주일날 또 예배 시간에 또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또 우리 새벽에 또 오늘 말씀 또 그러면서 구시는 구시대로 말씀 이 말씀을 차곡차곡 아멘 하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그런 마음 없고 말이야 계속 이런 세상 소리에 이런 불신앙 소리에 떡을 칠 것입니까? 떡을 칠 것입니까?
이거 계속 들으면 각인돼 버려요. 완전 부정적인 생각이 잡혀버려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저는 뭐 그거 분명합니다. 믿음과 가봐보죠. 그러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걸. 말씀은 날쌘 금 아닙니까? 막 찔러 쪼개고 말해요. 말씀 성취가 됩니다. 이 말씀만 잘 들어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듣는 동안에 우리 막 치유가 있나요? 내 생각이 막 꺾입니다. 저는 어디서 바뀌었습니까? 말씀보다 다 바뀐 거예요. 아, 이미 다 바뀌었는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고 나면 이제 난 또 거기에 끝난 거죠. 참 중요합니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 속에 여정을 가는데 이 언약의 말씀이 나를 두고 한 말씀이요. 내가 이 언약대로 가는데 이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갈지에는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갈 줄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은 제사장입니다.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면 제사장을 통해서 못 나갑니다.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할 때 보좌로부터 오는 만 가지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가는 길, 보좌로 가는 이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요. 어떤 제사장입니까?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제사장. 지금 사람의 제사장입니까? 온전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 사람의 제사장과는 안 되잖아요. 그건 뭐 죽어보는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면서요, 온전한 장막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면 장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온전한 장막. 지금 히브리서 5장 8장 5절에는 그건 온전한 장막이 아니거든요. 그건 임시로 지금 온전한 장막. 그 보면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이건 임시로. 온전한 장막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 영존한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어요. 이건 변질이 없어요. 이런 장막.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러면서 온전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온전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특별히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양 잡고, 소 잡고, 이것과는 안 됩니다. 9장 12절이죠. 이거 안 되고, 정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9장 10장이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단 한 번에 끝나는 제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그 보좌로 가는 길은 제사장을 통해서 가는데 어떤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 어떤 장막? 온전한 장막. 어떤 제물? 양이나 소가 아니고 온전한 제물. 단 한 번에 끝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자,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준비됐다면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보좌 앞에 나가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날 어디 옵니까? 보좌 앞에 나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하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올 수 있는 길을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열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때를 따라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죠. 히브리서 11장
11장 6절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이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상 주시려고. 특히 주일날 오늘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렵니까? 정말입니다. 이 주일날 되면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말이야. 막 감사가 되고 말이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이 예배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이 은혜 속에 가거나 막 이렇게 마음이요 준비됩니다. 아이고 오늘도 주일날 왔네. 그런 사람 예배 와도 깨놓고 말입니다. 예배 와도 소용없죠. 안 오는 것보다 낫지요. 다른 데 휩쓸리는 것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보좌가 어떤 보좌입니까? 은혜 보좌예요. 참, 이 은혜 보좌에 나올 적에요. 어떤 일일까? 우리의 죄를 정결하는 받습니다. 우리는 원죄는 다 했지만 자범죄 있잖아요. 죄의 정결. 이 죄의 정결하면 보좌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늘 우리는 죄 가운데 사니까 먼지가 묻잖아요. 그걸 우리는 보좌를 통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적에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정말 우리는요 만 가지 은혜가 다 보좌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돈도 보좌로부터. 이게 뭐 전부가 이제 보좌로부터 삽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세상에 머리 박고 농사 짓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느껴요. 저는 전혀 지금 세상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이고 입혀주고 돈도 주고 다 해요. 아십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제일 많이 놀래요. 하나님이 돈을 쓰는 걸 보고. 진짜 놀래요. 아, 아빠 돈이 어디서 나와? 그냥 나와. 이게 신기하잖아요. 아니면 제가 예수 믿고 3개월 만에 밥도 먹었다니까요. 밥 준다 그래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잊지 하지 마라. 니 뭐 들풀보다 못하나? 내가 가마귀도 먹이는데 하물며 내릴까 보냐. 예수 믿고 딱 3개월 만에 내가 밥 먹었어요. 그때부터는 저는요 평생 밥 걱정 안 합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창조주예요. 없으면 만들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수준 가지고 자꾸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수준 가지고 놉니까? 창조주인데 만물도 먹이고 입히는데. 그러면서 또 한 번 우리 생각해. 그분은 우리를 찾으시고 상 주시는 분이에요. 진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참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니까요.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 말도 안 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시간 낭비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다른 데 다 뺏기고 엉뚱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데 어떻게 그냥 두겠습니까? 어려워. 지나보면요, 모든 거 축복으로 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누려야지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그 마지막에 11장 8절에서 18절에 42절 뭔지 압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 오시지 않았잖아요. 오실 예수님 보고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 왔잖아요. 알습니까? 비교가 됩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앞에서 다 보여줬잖아요. 또 말씀하시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젠 제단의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제단에 그걸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배가 안 된단 말이야. 누가? 사단이가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된단 말이야. 누구의 장난입니까?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 능력의 자리에 진짜 왕을 두어가지고 왕을 통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이 사단을 꺾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는 뭐 세상이 온통 지금 쑥대밭이에요. 불신앙이 충만해 있어요.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제는 안 됐다, 끝났다, 망했다 말이 맨날 이거 잔치하고 있어요. 이거 잔치. 방송국에도 이거 잔치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 소리 들을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선지자의 말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전부 정화되어 버려요. 그러고 이제 이런 소리 듣지 말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보좌에 모든 축복이 다 있고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은 내가 아닙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가서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정말 엎드릴 적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생명과 빛이 막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또 가고 나면요 여러분 마음이 확 그래 말이야. 이거 몰랐구나. 야, 저는 그런 꿈을 꾼다니까요. 오늘도 강대상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적에 내가 먼저 선지자의 말씀에 감성하고 감동받고 얼마입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주여 주여 뭘 주여져? 이미 다 끝났는데 승리하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단을 쌓습니다. 언약을 가졌으면 이제 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었고 이제 우리가 단을 쌓을 적에 방해되는 사탄의 세력 다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꺾어주시고 또 우리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오늘 최고의 말씀을 주셔서 이 언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예배할지 우리에게는 보좌의 능력이 보좌로부터 빛과 생명의 말씀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이 넘치는 은혜 속에 오늘 하루도 행복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물이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